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네. 어, 옛날 중국의 북산이라는 마을에 우공이라고 하는 90살 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의 집 앞에는 큰 산이 있었는데 이 산 때문에 읍내로 가는데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노인이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힘을 합쳐서 이 산을 옮겼으면 좋겠다. 그런 빠른 길이 생겨서 다니기 편리하지 않겠느냐. 당연히 가족들은 다 반대를 했는데 이 노인은 자신의 뜻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음 날부터 작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공과 모든 가족들은 몇 년에 걸쳐서 산에 있는 흙을 파서 먼 바다에 가져다 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웃들은 이 우공을 비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제 멀지 않아 죽을 사람이 어찌 이런 무모한 짓을 합니까? 라고 이제 우공을 비웃는 것입니다. 그러자 우공이 대답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아들, 그 아들이 죽으면 손자가 계속할 것이고 이 산은 그동안 깎여 나가겠지만 더 이상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니 언젠가는 우리 마을 사람들이 편히 다닐 수 있는 길이 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우공의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그 산의 산신이 그 말을 듣고 언젠가 정말 이 산이 없어져 버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옥황상제를 찾아가서 제발 이 산을 구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옥황상제가 결국 그 산을 우공의 집으로부터 먼 곳으로 옮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공의 행동을 보면서 만든 사자성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공이산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우공이 산을 옮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우공이산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라도 꾸준히 하게 되면 언젠가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24년을 처음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 모두가 이 우공이산의 정신을 마음속에 잘 새겨 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한 해를 시작할 때는 모두들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계획이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에는 꼭 다이어트와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반드시 몸무게를 줄여서 그동안 작아서 못 입던 그 옷들을 내가 꼭 입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다들 여성분들 특히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연말이 되면은 몸무게가 줄어 있습니까? 아니죠. 역으로 늘어나 있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매년 경험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올해는 내가 꼭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시작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성경책과 담을 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여러 번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어떤 생각이 생기냐면 나는 열심히 해도 안 되나 보다. 나는 결심해도 안 되나 보다 하고 아예 이런 경건의 훈련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우공이산이라는 사자성어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걷다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힘들어서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걷다 보면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언젠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년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술을 열어서 매일 하나님을 주일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을 맡고 있었던 산이 옮겨지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경건의 훈련이 주는 유익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큰 유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군포 기쁨의 교회 24년 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PPT를 보시면 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부릅시다. 제가 앞에 하면 뒤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말씀을, 기도를, 찬양을. 아멘.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이런 경건의 훈련을 하면 24년 여러분에게 놀라운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영적으로 성장합시다. 네. 자, 오늘은요, 10번째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의 이제 가장 첫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구약의 이 출애굽 사건을 뭐하고 똑같다고 보냐면 이 기독교인의 회심의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삶은 어떤 것이냐? 기독교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이고,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우리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은 뭐와 같습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천국,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은 우리 기독교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늘나라에 가기까지의 신앙의 여정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단순히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의미 있고 적용되는 일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는 매우 실제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느냐? 오늘 말씀은요, 기독교인의 삶에는 언제나 영적인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이제 자신의 큰아들을 잃은 이 바로가 결국은 모세의 요청에 따라서 애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들을 내보내 줬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애굽에 남아 있으면 앞으로 더 큰 재앙이 일어날까 봐 이것을 두려워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빨리 이 애굽에서 내보내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줬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많은 가축들과 자기가 가지지 않았던 수많은 재물까지 얻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기쁨과 기대감에 차서 애굽 땅에 나왔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죠?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가장 빠르고 편안한 길은 뭐였냐면 지중해를 끼고 있는 무역로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오히려 험난한 광야길로 인도했다. 근데 그 이유가 17절에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지중해 길이 가까울지라도 그곳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 사울과 다윗 이야기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블레셋이라는 나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은 원래 이 가나안 지역에 살던 가나안 족속이 아닙니다. 저기 멀리 지중해에서 살았던 민족인데 배를 타고 와서 이주한 민족이에요. 근데 이 블레셋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민족으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블레셋이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다른 민족들은 다 청동기거든요. 근데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옆에 큰 애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그 무역로였던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을 지나면 그 강력한 민족과 반드시 전쟁을 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로 아니라 다른 광야길로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27절의 사건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기독교인들에겐 수많은 싸움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낙심하고 실족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요, 많은 설교자들이 이 강단에서 매우 편향된 메시지만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 믿고서 복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지금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집안의 우환도 사라지고 병도 낫고 남편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공부를 잘하게 돼서 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메시지 아닙니까? 저는 자라오면서 이런 축복의 메시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축복의 메시지 모두가 거짓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 만나서 정말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삶이 형통해진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절반의 진리라는 거예요. 반만 말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기독교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디모데후서 1장 8절인데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복음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으라. 이런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뿐만 아니라 네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하나님께 복만 받아 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두 아무런 질병 없이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혹시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내신 1등급, 수능 1등급 받고 좋은 학교,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까? 혹시 대학에 떨어져서 취업이 안 돼서 낙심하고 있는 자녀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 만나면 무조건 이 세상에서 삶이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이 겪는 다양한 영적인 전쟁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편안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가장 먼저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강력한 블레셋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24년 제가 여러분께 이 시간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24년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고 대박이 날 것이고 축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24년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는 수많은 영적인 전쟁과 싸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전쟁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큰 실패와 패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941년 12월 7일에 일요일 아침 미국의 해군이 하와이주에도 진주만에 정착해 있던 미국의 태평양 함대를 기습 공격했습니다. 이걸 진주만 공습이라고 합니다. 이 기습으로 미군의 비행기 188대, 전함 및 군함이 21척이 침몰하게 됐습니다. 그에 반해서 일본군의 피해는 아주 미미했습니다. 이 기습으로 이 미국의 태평양 함대의 모든 전력이 거의 다 괴멸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일본 해군이 한동안은 태평양에서 큰 힘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왜 이런 치욕적인 기습을 허용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미국이
저 멀리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진주만에 있는 이 미국의 함대를 공격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한 나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습에 대한 기습에 대한 아무런 대비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해군이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기습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이 진주만 공습과 같이 뼈아픈 패배를 경험하지는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싸우는 삶이었다, 전쟁하는 삶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깊게 만난 사람,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사도 바울. 근데 이 바울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냐? 평온한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수많은 영적인 싸움으로 관철된 삶이었다. 바울은 그런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 싸웠고 결국 승리하여 그의 믿음을 지켜냈다. 이게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싸움에서 승리한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이 늘 영적인 전쟁으로 가득한 삶임을 그가 잊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잊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싸움에 관해서 이렇게 대비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게 굉장히 긴 구절인데 우리 다 읽어볼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영적인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24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전쟁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24년에 아마 여러분 각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실 겁니다. 그 계획들 중에 가장 우리가 먼저 세워야 될 계획이 뭐냐면 24년 나는 어떻게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할 것인가. 여러분, 이 계획이 있어야 돼요. 이 계획이. 그냥 24년을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여러분 최소한 하루에 30분의 시간을 비워두셔야 돼요. 확보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에 여러분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공동체 성경 읽기 말씀을 여러분 매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찬양도 보내주죠. 그 찬양을 듣고 여러분 매일 찬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침이나 저녁이나 꼭 10분이라도 여러분 무릎 꿇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특별히 기도에 관해서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수요 기도회가 저희가 있잖아요. 여러분 수요 기도회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골방의 기도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한데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수요 기도에 나오셔서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힘드신 분들은 한 달에 한 번도 괜찮아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에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골방의 기도도 점점 뜨거워지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다양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합시다. 영적 전쟁을 준비합시다. 제가 지금까지는 이 전쟁에 대해서 너무 무거운 말씀만 드렸는데 오늘 말씀에는 이 전쟁에 대한 희망적인 두 가지 메시지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희망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기지 못할 싸움을 싸우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1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지중해 길이 아닌 광야길로 인도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 무장한 전문적인 군대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과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벽돌이나 굽던 노예들이 싸우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 확률이 거의 99.9%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전쟁할 때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싸움을 피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고통과 시험과 유혹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우선은 딱 이 말씀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시험을 이겨낼 힘과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두 번째 희망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과 동행하신다.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내비게이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갖 어려움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의미도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낮에는 너무 더워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안 있으면 광야에 있는 백성들이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밤에는요 또 엄청 추운 겁니다. 불기둥으로 백성들을 따스하게 해주지 않으면 백성들이 버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앞으로 우리가 싸울 영적인 전쟁은 우리 혼자만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요 너무나 큰 위로가 돼요. 만약에 저한테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식으로 내가 가진 재력으로 내가 가진 어떠한 것으로 나에게 오는 모든 영적인 싸움을 네가 싸워서 이겨내라 승리해라 한다면 저는 얼마 가지 않아서 절망하고 말 겁니다. 저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는 네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믿어라. 그리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노력해라. 그럼 네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성공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약한 존재다. 약한 존재다. 성경이 뭐랍니까? 인생이 뭡니까? 풀과 같다. 풀과 같다. 그러니 너는 스스로를 지나치게 신뢰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늘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를 의지하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메시지에 더 마음이 끌리십니까? 저는 성경의 메시지가 훨씬 더 마음에 듭니다. 그 메시지가 저에게 훨씬 더 큰 평안을 줍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갖 위험과 시험 가운데 보호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핵심은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한 기독교인들에게는 누구나 예외 없이 영적인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전쟁을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왔을 때 너무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전쟁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고 패배할 전쟁에 여러분을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늘 하루하루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공과 같은 성실한 태도로 하루하루 포기하지 말고 경건의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영적인 능력과 힘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그 능력을 통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